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미뤄두었던 정기검진도 좀 받고 또 안 좋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진료를 하는 기회도 되었고 비워두었던 집도 좀 돌아보고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관리하는 것보다 제 이웃의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잔디를 깎았는데 제가 깎는 것 같지 않고 각을 떠가면서 아주 반듯반듯하게 바둑밭처럼 그렇게 잘 관리를 해놓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딸도 만나고 손주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8개월인데도 그렇게 아틀란타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프레즈노에 딱 내리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거 큰일 났어요.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애를 쓰셨고 또 주중에 아침 묵상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자주 비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내가 믿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 시작을 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찍이 모세에게다가 아니 도대체 당신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합니까? 누굽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I am I.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나는 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칭이 필요할 텐데 릴레이션십에 인간관계를 할 때 호칭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자. 그 괜찮네. 아니야. 그래도 어딘가 좀 모자라. 야훼라고 하자. 야훼 하나님. 아니야. 그것도 좀 그래. 아도나이.
주 여호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불러보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거기에 좀 근사값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하나님을 불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칭하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는 여호와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이다. 여호와니라,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일을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실감이 언제나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세계적인 갑부에다가 애플사의 창업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모는 젊은 미혼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재간이 없었어요. 에어컨을 조금 줄이면 이 기침이 멎을 텐데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모가 입양은 시키되 적어도 자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부부에게 대학은 나온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입양하기로 한 변호사 부부가 마음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딸을 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생모는 그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앉아서 입양 대기자 명단을 쭉 흔히 다 보면서 다른 부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로 사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혹 아이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대기자 명단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면서 다 훑었는데 원하는 사내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한 부부가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생모가 나중에야 이 잡스의 양모가 될 사람이 대학도 나오질 않았고, 특별히 그 아빠가 될 양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양부모로부터 우리가 잡스를 꼭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입양을 허락을 했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잡스는 그때 캘리포니아의 저 유명한 스탠포드에 맞먹는 그런 수준의 학비가 드는 대학에 그 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였던 잡스의 양부모는 이 잡스의 생모와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일생 동안 벌어서 세이브하고 해놓았던 모든 돈을 이 잡스에게 다 그냥 다 써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끝낸 잡스가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서 돈을 쓸 가치를 느낄 수 없어서 대학은 그만두고 필요한 몇 과목만 청강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한 10년 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잡스는 세계적인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과거를 돌아본 이 잡스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나의 양부모가 내 생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킨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거를 두고 되새기며 스티브 잡스는 감사한 일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지킨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가는 얘기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영화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제목이 니콜러스 케이시 주연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평범한 폴리스 랭이, 경찰관 랭은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면서 그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팁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랭은 여종업원인 이본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복권을 살 텐데 그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뚝 잘라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나가서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 4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영화니까요. 400만 달러에 당첨이 되었는데 랭은요, 주저하지 않고 절반인 200만 달러를 약속대로 그 여종업원에게 줍니다. 이 여종업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농담처럼 한 약속을 지키면서 폴리스 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한 사람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만 그 애굽의 바로왕의 그 강한 반발과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가려고 하느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한 점 집어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원망을 접했을 때 그의 확신이 흔들리죠. 그의 확신은 흔들리고 그리고 깊은 낙심에 빠져듭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이 여기서 왜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딴 게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겁니다. 저는 이 약속이 저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대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당신의 그 약속을, 그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게 그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걸 잊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해줄 거야. 해준다니까. 두고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살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애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뭐 살아봤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거 갖고 뭐합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그에게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의 땅을
이삭을 아들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에게다가 또 그 이삭에게 또 야곱이 나고 12지파가 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약속들을 어김없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해주실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진짜로 다 해주셨습니다. 꼭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다 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죽겠다, 못 먹겠다, 못 살겠다, 어찌하면 좋으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로 밝히신 것은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고 또 뭡니까? 신약 아닙니까?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 그분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고요. 우리를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처소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먹으라고 상을 차려 놓으신, 우린 먹기만 하면 됩니다.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까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약속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에 틀림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의심 없이 믿어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